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의 후원,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그 헌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는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그런 감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감사보다 더 큰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가운데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헌금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또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런 친구나 우정의 그런 또 동역자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즉 빌립보 교인들과 자신 사이에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관계 맺는 바로 그것을 원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풍습 중에 하나는 친구들끼리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관례적인 거죠. 우리가 뭐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조그만 일 있을 때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에서 또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런 친한 친구 사이에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문맥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런 또 관계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이제 감사를 넘어서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줬다. 즉 그들이 돈으로 물질로 후원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부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은 그 마음의 이제 표현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표현되는 바로 바울을 향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냥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떤 이런 뭐 물질이 오고 갈 때에 정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아서 기쁜가 아니면은 그것을 주는 그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기쁜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약간 뭐 뇌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익을 바라고 어떤 우리가 보통 뭐 사업 관계에서나 또 이런 관계에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선물을 주는 것과 뭐 또 어떤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과의 관계에서 그 물질보다는 빌립보 교인들과 바로 그러한 물질을 주고받고 때문에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후원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뻐한다.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관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뭐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말 그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물론 뭐 처음에 시작이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자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로 여겨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나 대가를 받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전혀 비슷해 보이지만 또 그런 좋아하는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자리에 가봤을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생각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감히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닙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랑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탕자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탕자가 그렇게 했어도 아버지는 탕자를 자기 아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뭐 또 충성 봉사할 때도 초점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나 보상에 있는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 그대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박해나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뭔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후원하는 뭐 헌금이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그들이 뭐 바울을 향한 마음이나 그 표현들이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바뀐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관계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서로 사랑하는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뭐 생일이 되거나 뭐 이런 데 때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실은 초점은 선물에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표현된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부모가 사실은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이라고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할 때 그 사실은 뭐 어린아이들이 뭐 얼마나 귀한 그 값비싼 선물을 하겠어요.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가 그래도 그 생각하는 그 마음,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선물도 제대로 못하고 뭐 별로 이렇게 잘 그리지도 않은 그런 그림으로 글씨도 삐뚤삐뚤 쓰고 그렇게 해서 뭐 카드를 써서 준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죠.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 그런 관계를 원하고 그게 바로 또 주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런 관계인가? 내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나 그것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참된 기쁨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가 직접 그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이 행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외적인 그러한 뭐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자꾸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불평 불만이 나오고 또 조금만 좋으면은 막 마치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요동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또 소망하고 기도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계속 후원을 하다가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을 후원하는 문제로 의견이 갈렸다 뭐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원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록 후원이 끊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원래 그러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건 아니지 않느냐. 마치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게 아닌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마음은 너희 형편이 어쨌든 뭐 후원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었던 것을 나는 안다. 사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후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다시 말 그대로 그 봄이 되어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에 다시 새순이 돋고 그렇게 잎이 나고 또 열매가 맺으면은 기쁜 것처럼 바로 중심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들이 다시 표현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